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름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스데반이 보고서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말을 하자 더 이상 들을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 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 상황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이 이러한 상황을 복음이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정말 기도에 힘쓴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후에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주 좋은 반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그 내용과 또 그에 따라 일어난 이 병고침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표적을 보고서는 복음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성에 아주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성에는 전부터 마술을 하면서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속여서는 자칭 큰 자라고 불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를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상황이었지만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자마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서는 돌이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마술로 속였던 시몬조차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도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를 듣고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고침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이러한 표적을 나타낸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이고 또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도 성령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왜 아직 이 사마리아 성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65문에 이 세례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이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이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표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곳에 사는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성령 없이 형식적인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사마리아에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 없이 형식적인 세례만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이는 참된 세례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존재해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언제나 존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역사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것은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아니할 정도로 무시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복음 안에서 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요 자매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듯이 그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기도하며 안수할 때에 그와 동일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은사가 가시적으로 사마리아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가 동일한 믿음과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은혜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한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은 곧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서 베드로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준 세례는 요한의 세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자신들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들었던 요한과 또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에게 다시 안수를 했고 그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므로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그들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성령의 은사,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례라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성례라고 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시몬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은 이전에 마술로 사람들을 속여서 아주 큰 칭송과 이익을 벌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 눈 속임과 같은 마술이 아니라 빌립이 보여주는 정말 눈에 보이는 그 표적, 병고침과 귀신 들린 자의 치유의 기적만 보고서는 그렇다면 이후에도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인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 때문에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함으로 열매는커녕 해가 나면 곧 말라버리듯이 그러한 모습을 시몬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을 본 베드로와 이러한 시몬이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함으로 일어난 성령의 은사와 같은 일들이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마술과 같은 속임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타난 능력으로 이 시몬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전에 자신이 받고 누렸던 그러한 세상의 이익과 칭송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큰 자리로 올라갈 것만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도 참된 신앙으로 돌이킴이 없이 빌립이 나타내는 표적만 보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전에 행하던 세상적인 방식과 그 눈으로만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였던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함으로 돈으로 성령의 선물을 사고자 하는 죄악된 욕심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부터 2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피조물, 그것도 죄인된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죄된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것에 가치를 매겨서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며 그러한 사람은 은과 함께 즉 세상과 함께 세상을 따라 살아가며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따라다녔던 데마라는 사람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므로 이 사람도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베드로의 이러한 책망의 말은 시몬으로 하여금 이제 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머무지 말고 빨리 네가 좋아하고 바라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돈으로 사고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떠나가라.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다. 빨리 가라고 하면서 시몬을 쫓아내고자 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불의에 매인 사람과 같은 생각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히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의 돌과 같이 굳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세상을 향한 너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책망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는 모든 악한 사람들이 유기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사죄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그들의 왜고집과 오만 때문에 더 날카로운 질책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의 경우에서는, 이 시몬과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쓰러뜨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한 손으로 징계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손으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음행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죄악된 일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칠이 이 권징을 통해서 그러한 절차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하늘을 메고 푸는 열쇠를 주셨는데 이것이 권징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그 말씀은 곧 이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메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상태가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회의 표지, 이 세상에 속한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가 정말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참되게 나타낼 수 있는 표지가 있음을 신조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29장에 보면 참된 교회를 알 수 있는 표지는 이러하니 곧 교회가 순수한 복음의 전파를 하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유지하며 죄를 처벌하기 위한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라 다스려지고 그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거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이란 절차가 없으면 순수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거룩함들이 깨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악성, 종기나 종양, 곪은 상처가 있을 때에 그것을 제거함으로 몸에 더 이상 번지거나 퍼지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듯이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징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어찌하든지 빨리 이러한 사람을 쫓아내고 떼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사람이 유기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사죄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고 가혹하게 처벌하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칼빈 목사의 말이나 또 사도 바울이 음행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후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한 손으로 마치 천국을 보지 못하도록 매는 것처럼 징계를 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다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고자 했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시몬에게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너의 생각과 말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와 같다라고 책망을 하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책망을 받은 시몬이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몬의 표현을 보고 여러 주석가들이 회개를 한 것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칼빈 목사가 그는 책망을 받아들이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돌아와 자신을 교회의 기도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회개에 대한 결코 사소한 표현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친 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사마리아의 마을마다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이 이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온전히 흘러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흘러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역사가 또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처음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 사역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 이방인이 멀리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여행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보고 읽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숨겨주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알았다라고 고백한 그 라합이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 떨며 숨어 있다가 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 라합이란 여인과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구원하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빌립에게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가서 보니 이 내시가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서는 빌립이 너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을 깨닫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시가 나는 지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빌립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곧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수레로 올라오게 하서는 자신이 읽고 있는 구절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행전 나오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는데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갔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원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보면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여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본문의 구절에선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이사야 53장의 후반부를 보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속건 제물과 같이 드려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는데 이분이 곧 메시아로서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이루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빌립이 아마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된 사도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배운 성도들 모두 이 일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듣고 죄에 대한 찔림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읽고 말씀을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러기에 비상시대의 직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 빌립이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내시가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37절에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37절에 이제 각주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되어 있냐면 이 말을 듣고서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본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하였지만 그래도 몇몇 사본에는 이 각주처럼 이 내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주기 전에 반드시 그의 입으로 공적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내시의 공적인 신앙 고백을 확인한 빌립은 물에 내려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고 이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고 내시도 기쁘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40절에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점점 더 땅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선한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끊어지지 않고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각자가 처한 위치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분명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은 죄와 그릇된 삶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권증을 받고 잘 지도를 받고 해서 곧바로 회개하며 뉘우치며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